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0장 본문을 중심으로 내 삶의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힘들 때 기댈 곳이 있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신명원 지사님이 회사를 판교에서 천안으로 옮기게 되면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밤에 교회 앞 45번 국도를 지날 때에 교회에 밝혀진 전구와 우리 덕성교회 간판과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신명을 사인뿐만 아니라 여러 교우들이, 심지어 다른 교회 교인들도요, 우리 교회 전구와 밤에 환하게 밝혀진 교회 마당과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의 위로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덕성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이자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이면서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제가 지난 9년 동안 1년에 한두 번은 꼭 그분과 통화를 하거나 신방을 해서 만나기는 했어요. 근데 남편이 반대를 해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분이 우리 덕성교회의 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덕성교회의 교인인 이유는요,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거나 삶이 힘들 때는 구역장님을 만나서 밖에서 만나든 교회에서 만나든 그렇게 신앙의 끈을 이어가고 있어요. 올해부터 이분이 온라인으로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나오지 못해도 11조 예물을 우리 덕성교회 성전에 드리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와 가까워지면서 머지않아 온 가족이 주일 성수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여호수아서 20장은 도피성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은요, 고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또는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성읍입니다. 도피성은 살인한 자가 스스로 피신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도피성은 공동체가 살인자를 끌어안아 보호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신학적으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품는 도피성이자 대제사장이시며 죄인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 20장은 다른 장에 비해서 본문이 비교적 짧습니다. 9절밖에 안 돼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도피성 제도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이란 말씀은 구약시대, 구약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 지금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약 시대예요. 곧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어떻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건이나 장소는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명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상징일까요? 야곱은 성화를 상징하고 요셉은 영화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0장을 통해 살펴볼 가나안 땅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상징물이 됩니다. 이 도피성은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창안한 아이디어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아멘. 도피성 제도는 모세 때로부터 이미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정하여라는 단어예요. 정하여. 이 정하여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어원을 찾아보면 이것은 어떤 사물이나 장소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이 정하여라는 단어는 오직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정하여라는 히브리어 단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정하여라는 뜻은 뭐냐면 법률적으로 위임하여 보호하도록 맡기는 자를 상징합니다. 변호사의 의미가 강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도피성이라는 사물에 대해서 이 정하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피성이라는 사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피성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이 곧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제비를 뽑을 때 레이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레이지파만의 유일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이지파의 유일한 사명은 바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임무였습니다.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땅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 각 지파에 성막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는데요. 그 공간을 중심으로 12지파에서 48개의 성읍을 레이지파에게 떼어줍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 중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을 해요. 그러므로 이 도피성의 주인은요, 실질적으로는
레이지파였던 것입니다. 도피성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 땅 한가운데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가나안 땅 한가운데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편과 오른편에 각각 3개씩 도합 6개의 도피성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상에서 보면요, 6개의 도피성의 위치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요단강 왼편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땅에 도피성이 있고요. 우편으로 골란, 길랄라못, 벳셀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은요, 가나안 땅 어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든 직선거리로 반나절이면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이 도피성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개의 도피성이 균형 있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반나절이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게 만든 거예요. 저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커 보이죠? 이스라엘 땅이요,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땅덩어리밖에 안 돼요. 지금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작은 땅덩어리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3개씩 도합 6개의 도피성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돼요. 제주도는요, 제주도 중심에서 어느 곳으로 어느 해변을 가든지 1시간이면 해변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느 해변에 떨어지든지 간에 제주도 중심으로 1시간이면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로 그렇게 도로를 잘 깔아놨다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해변을 찾아갈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도심으로 갈 수 있게 제주도가 설계되었듯이 도피성도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반나절이면 어느 도피성이든 갈 수 있게 그렇게 도피성을 마련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를 보면요, 봄이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총동원되어 가지고 빗자루와 곡괭이와 삽자루를 들고 나와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보수해야 했습니다. 가는 길을 14m의 폭이에요. 14m. 짧은 거리 폭이 아니죠. 14m 폭이 되는 그 길을 오로지 도피성을 가는 길로 닦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의무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성경은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도망오는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보수하고 피난처라는 푯말이 잘 보이도록 그렇게 보수 작업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율법에 제정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도피성 안으로 빨리 들어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산 중턱에 마련해 놨어요. 도피성을. 그 이유는 뭐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의 인식 속에 높은 곳은 실제로 높다는 개념이 아니라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할 때 그 산성의 의미는 주님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도피성에 유대인들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들, 과부와 이방인들, 심지어 종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그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인 우발적으로 정당방위로 살인한 것이 확실하다면 도피한 자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 안에서 의식주를 무료로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덕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덕성교회 도피성에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덕성교회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장기의 수사들과 불신자들의 도피성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5월 3일 첫째 주일은 덕성교회 창립 81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창립 기념주일에 장기의 수사들과 불신자들이 덕성교회로 나와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흩어져 사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도 다 초대해서 함께 천국잔치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립 81주년 기념주일에 덕성교회에 도피성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다음 주일에 신도회별로 성전 구석구석을 청소를 하고 마당과 놀이터 부지를 깨끗이 청소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구약 율법에도 1년에 한 번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보수하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덕성교회도 창립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일에는요, 모든 신도회가 학생이나 청년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교인들이 성전을 청소하고 보수하는 그 일을 통해서 덕성교회로 나오는 손님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들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살인한 자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신을 했어요. 근데 나가고 싶잖아요. 세상으로 나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나갈 수 있는 두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6절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첫 번째로 그 도피성에서 살인자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대제사장이 나이 들어 죽으면 그 사람에게, 그 살인자에게 쓰여졌던 죄가 면제가 되어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일종의 대속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그 도피성 안에 살인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도피성에 피신한 자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그가 죽어서 시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대제사장이 나이 들어 자연사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어서 시체로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덕성교회라는 도피성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피성을 나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이 죽거나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섬기는 덕성교회를 제가 죽을 때까지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제가 죽을 때까지 덕성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덕성교회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도피성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덕성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명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곳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죄인이.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도피성을 가나안 땅 안에 설치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을 상징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풍족하고 완전할 것 같았던 이 가나안 땅에도 살인과 보복과 각종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설치가 된 거예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런 도피성에 관한 예화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도끼질을 하는데 한 사람이 도끼를 손질을 하지 않아 가지고요. 그만 날카로운 도끼를 묶는 그 쐐기가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도끼질을 힘차게 하다가 나무를 찍다가 그 도끼날이 옆에 있는 사람의 목을 쳐서 죽게 되는 그 일이 벌어져요. 이게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살인자는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까? 아니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까? 실수죠. 실수. 도끼날을 정비하지 않아서 실수로 그만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젖과 꿀이 흐르는 완전할 것 같았던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갔지만 아직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사고를 치며 살아간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 없이 깨끗합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손든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 된 도피성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도피성,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멸망을 멈춰주십시오. 심판을 멈춰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해요? 자신이 없어요. 45명만 있으면 심판을 멈춰주십시오. 또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몇 명까지 떨어져요? 10명까지 떨어져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심판을 멈춰달라고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10명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0명을 못 찾았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의인을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의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오늘이나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의인인 척, 의로운 척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도피성으로 어떤 사람이 피신에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갔어요. 당시에는 율법에 따라서요, 동태복수법 또는 동형복수법, 동행복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되 같은 방법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 방법이 율법에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한쪽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상대방의 한쪽 눈만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동태복수법을 율법으로 정해 주셨을까요? 사람들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그래요. 동태복수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같은 방식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폭력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한쪽 눈이 상하면 한쪽 눈만 상하게 해야 되는데 이까지 뽑아버려요. 한쪽 팔까지 더 잘라버려요. 그러한 사람들의 폭력성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비의 법률로 이렇게 동태복수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인을 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그 살인한 자를 쫓아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본질상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이나 죽이겠다고 쫓아간 사람이나 본질상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러한 현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때 당시에는 율법에 따라서요,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현장 직결 심판입니다.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돌을 든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뭔가를 적으셨다고 했어요. 무엇을 적으셨을까? 그건 몰라요. 하늘 가면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그런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돌을 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목을 주님이 땅바닥에다가 다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목을 돌을 든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정죄의 돌을 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정죄의 돌로 사람들을 얼마나 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서운한 말을 해도 얼마나 그 정죄의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치려고 합니까?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정죄의 돌을 들어서 상대방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그 티끌과 같은 그 죄를 들춰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정죄의 돌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을 내밀어 보세요. 삿대질 하듯이 해보세요. 삿대질 한번 해보세요. 보통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삿대질 할 때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손가락이 상대방을 향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은 누굴 향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삿대질을 해요. 뭐예요? 상대방도 삿대질하고 하나님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죄의 손가락으로 삿대질 하기 전에 세 개의 손가락이 항상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에 향해서 정죄의 돌을 들기 전에 나의 죄를 3배 이상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도피성,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도피성 제도는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타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여호수아서 2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 거류민은 외국인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외국인이든 나그네든 과부든 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의 도피성, 피난처가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때 교회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지란지교라는 계모임을 가졌는데요. 그 친구들이 떠올라서 정말 20년 만에 연락을 했어요.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놀래요. 오랜만에 연락을 하니까. 근데 그때 중고등학교 때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그렇게 즐거워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마침 일하러 이동읍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덕성교회에 왔어요. 그동안 덕성교회를 여러 번 지나가긴 했는데 바빠서 못 들렸대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요. 그 친구랑 어렸을 때 있었던 그런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덕성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구역 식구들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도의 회원들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길 바라요.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불신자들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참 고민 많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도피성이 되어주는 어른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도피성, 피난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